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TV에서 또 뉴스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근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제일 많이 핫 이슈가 됐던 것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사람이 바둑을 두어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글의 모든 창업자부터 해서 CEO,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한국에 와서 이 대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인간이 이제 뭐한테 지게 되었어요? 컴퓨터, 기계한테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라 그랬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을 자꾸만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능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올해 60년대, 이미 1960년, 70년 이 시절에 미국의 필립 딕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과학 공상 소설을 만들 때 그의 소설 가운데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을 원하는가? 이게 전기형이라는 게 일렉트로닉 쉽스라고 하는 그걸 얘기했는데 전기로 만든 컴퓨터로 만든 로봇으로 만든 이제 양이죠. 그런 양을 원하는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사람 가운데 사람과 로봇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말 누가 로봇이고 누가 진짜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에 여러분 이 가운데 로봇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로봇이 더 열정적으로 찬양 부르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드릴 때 그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제 무슨 문제냐?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매스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무인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 운전대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딱 타에 차면 알아서 운전해 주기도 하고 사람 탈 필요도 없이 트럭이 가서 지금 우리 복숭아 500박스 차에 실어놓고 서울 가락시장에 배달해줘 말하면 가락시장에 트럭이 몰고 가서 딱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 그럼 다시 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명령할 때 그 운전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에다 잔뜩 폭탄을 실어놓고 트럭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데 그 핸들을 조작하거나 경로를 이탈하도록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술이 계속적으로 기술은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 가지고 인간이 편리하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그 많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해치게 되는 악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핵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유, 도덕성에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따릅니다.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자유에서 사용하라 유익하도록 질서를 세우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에 대한 보장이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더 와전이 되거나 또 왜곡되어서 감정에 충실하는 것, 자기 느낌에 충실해 사는 것을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자유로움에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욕망까지도 다 해소하면서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또 매스컴에서 모든 미디어에서 광고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얼마나 현란하게 그것만 바르면 20년이 젊어질 텐데. 예?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화장품 그것만 바르면 20년 젊어집니까? 그 차만 타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또 그렇게 무엇인가 새 핸드폰을 우리가 구입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핸드폰 샀는데요. 전화번호 저장하는 거와 문자 보내는 거와 또 전화하는 거와 받는 것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가끔씩 날씨를 봅니다. 날씨를 보는 것. 세상은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자유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망을 건드리는 그 욕망의 끝자락에 덧대어서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적인 자극입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오해가 한번 영화 광고 CF 촬영하는데 5억씩 10억씩 개런티를 받습니까? 뭐예요? 그 미남 배우가 섹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여성들이 그 남자의 그 미남 배우의 광고를 보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스럽게 가장 축복으로 주신 성의 축복을 타락하는 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타락한 성적 방종과 성적 유혹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저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끌려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단에게 강력한 인간의 욕구인 성적 욕구 앞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욕망에 이끌려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영광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면 우리는 여지없이 속습니다. 내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내 욕망을 제한하지 말아라.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반론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 전제에는 공덕교회 또 공도 도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의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면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많이 아는 영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아무런 세상적인 판단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자는 무엇이든지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원하고 계시받으면 우리가 아무런 죄를 져도 죄가 아니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자가 더 큰 책임과 더 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공덕교회에 잘못된 영적으로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잘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요 육적인 것은 천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신앙 안에도, 우리의 사고 방식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육도 영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하지 마세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도와의 만날 때는 힘을 갖고 서로가 다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를 갖추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중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구별된 아무도 교회에 처지더라. 그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은혜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음량이 줄어들었는데 건드렸어요. 무슨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육신의 욕구, 성적인 욕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적인 욕구를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요, 악한 것이요, 또 육신 먹기 죄를 진다할지라도 영은 그 죄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고린도교의 영지주의적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이미 구원받았고 신앙 고백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육은 무엇을 행해도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온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꼭 영혼교회가 도합지교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해석이, 성경 해석이 이와 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 편의성,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들려집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을 들어가기 직전에 서울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그 선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이단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도원 자체를 하지 말고 12조도 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회개할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할 일이 없습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 또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또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는 이미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생각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내지 마라 그러면서 자유교회 오면 이제는 뭐 하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강매를 다단계식으로 판매합니다. 할당을 주고 그 물건을 팔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그 교회, 그 교회에 또 재산을 팔아 그 물건을 자기가 아니면 친구한테 팔든 가족에게 팔든 이렇게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다 바치도록 교회 덜덜 만들고 가정을도 다 파괴합니다. 제가 신방기라에서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낮 11시 12시에 우리가 정한 사람이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신방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목회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날 주중에 낮 10시 11시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직장에 가 있어야죠. 일하고 그렇게 다 불러모아서 쇠뇌시켜서 직장도 필요 없고 곧 종료에 직장에 필요가 있느냐? 네? 시키는 대로 하라고 곧 예수님 오시는데 종말이 올 때 아무 필요 없다. 재산도 다 팔도록 하고 팽개치도록 하고 그래서 이단에게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교제 안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이단의 유혹 앞에 마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대한 해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 명령을 짓는 죄는 문 밖에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말씀이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좋다. 좋다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또한 두 번째는 그 기능이 그 모든 작동하고 기능이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아름답다. 도덕적으로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래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되찾았습니다.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소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스스로 혼자 견디고 사단에게 다시 한번 속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안을 깨끗하게 우리를 청소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텅 비었을 때 보고 들어올 때 7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소유가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맡기고 우리의 욕심을 맡겼을 때는 그것이 욕심이 일시적으로 승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가 죄에 속박을 당하고 죄에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잠깐 저녁 시간쯤에 7시쯤에 KBS에서 방영하는 다큐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팀황이라고 하는 티모시 황태일이라고 하는 한국 청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 청년은 24살인데 이미 미국에서 앞으로 유망한 벤처 사업가, 전문 사업가로서 선정이 되었고 3년 됐는데 창업한 지 3년 됐는데 작년에 200억의 순이익을 낸 아주 주목받는 그런 그 청년 기업가입니다. 근데 제가 쭉 이 청년 기업가가 왜 이 황태일이가 그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는 소개는 그렇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이제 부모님이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그냥 눌러 살게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중학교 때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과테말라에 가서 이 황태일이 눈에 비친 과테말라의 그 같은 아이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신발을 신은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황태일이가 돌아와서 충격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중학생인데 그가 학생 지도위원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때 그런 봉사활동을 단순한 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그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가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데 거의 학교에 가지 않는데 점수는 최상입니다. 모든 것이 A뿔입니다. A뿔이라는 게 뭐냐면 거의 99점, 100점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회다. 거기에 꿈을 찾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에 창업을 합니다. 뭐냐면 피지컬 노트라고 법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리고 법을 빨리 풀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창업하고 그리고 3년 만에 승승장구하면서 작년에는 200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가족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이제 큰 도자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큰 도자기에 그 황태일 부모가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기념으로 써준 거예요. 뭐라고 써줬냐면 너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새롭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그 축복의 문구를 써놨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강력한 축복입니다. 인간을 만나서 20대든 30대 만나서 40년, 50년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그렇게 40년, 50년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아마
아마 그 집안에 아무것도 살아남을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의 다 부서질 거예요. 부서질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으니까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왜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리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예요. 이 선을 우리가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축소시키고 도구화할 때 우리는 남자의 그 힘을 가지고 여성을 폭력적, 성적인 도구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인격적 만남으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성적인 그런 만남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영적인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자는 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주님과 한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은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악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끊이지 않고 충만하게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